아멘. 자, 오늘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총 21장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일 건데, 자,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경책이었습니까? 우리 어떤 성경책의 1장부터 5장까지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어떤 성경책이었죠? 바로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생을 같이 나누었는데, 1장 2절 말씀에서 영생은 곧 누구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생은 곧 이 땅에 내려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영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계명 준수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즉,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묵직한 메시지가 우리 요한일서에 들어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너희는 영생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고, 오늘은 바로 그 영생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로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메시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대한 마음, 하나님의 이 영생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세 단락에 걸쳐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은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실까? 라는 질문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어딜까요? 성경에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서 영생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 어딜까요?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서 성경 최초로 처음으로 영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인데, 자, 이제부터가 질문입니다.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과 방금 읽으셨던 창세기 3장 22절, 이 둘 본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22절 이 본문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두 본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차이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끝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가 꼭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입니다. 너희 꼭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서는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영생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말입니다. 즉 영생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사람이 이 아담이 하와가 인간이 영생하면 안 되는데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화영검으로 천사로 그 길목을 막으셨습니다. 굉장히 염려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반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영생은 영생을 주시기를 원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꼭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입니다. 자, 같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는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걱정하시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영생을 얻길 원하실까요? 창세기 3장의 마음이 진짜입니까? 요한복음 3장의 마음이 진짜입니까?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은 인간이 영생을 얻길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왜 창세기 3장에서는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영생하면 안 된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은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는 무엇입니까? 원죄. 자, 이 원죄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너희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에게 원죄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악과,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는 이 선악과, 그런데 정확한 명칭,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라고 흔히 줄여서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안다는 뜻이죠.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착한가 나쁜가, 선한가 악한가를 알아야지 이 사람을 더 만날 것인가 그만 만날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악을 안다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한 걸까요? 더 나가서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선악을 먹는 열매를 먹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선악을 아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죽는다고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죽는다. 자, 왜 선악을 알는 나무를 먹으면, 즉 우리가 선악을 알면 왜 죽을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이것이죠.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두 번째, 선악을 안다고 해서 왜 죽을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너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중에서 죄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선과 악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개념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즉 내가 옳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선이고 내가 옳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악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에게 결정지어지는 선과 악의 개념입니다. 즉 선악과가 왜 따먹으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더 정확한 질문,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선악과 말고 또 한 나무가 있었죠.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에덴 동산은, 이것까지 뭐 설명하면 너무 길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선악을 아시는 거고 생명이십니다. 자, 이 선악을 알려는 건 즉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고유 권한을 인간이 침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옳은 것은 선이고 내가 그른 것은 악이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판단했으면, 그렇게 판단해서 선 쪽으로 갔다는 것은 인간이 내가 이것은 옳아라고 판단해서 선 쪽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이 늘 행복하고 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선이라고 판단한 걸 갔기 때문에, 이게 옳아, 이게 맞아 라고 판단한 그 길을 간 거기 때문에 나의 삶은 항상 행복해야 돼요. 나의 삶은 항상 즐거워야 돼요. 나의 삶은 항상 기뻐야 돼요. 그런데 기쁠까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하나님 없이 판단한 길을 갔을 때, 내가 선이야 라고 판단한 길을 갔을 때 그 길은 기쁘셨습니까? 자,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는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에서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29절 말씀에서는 그 행사가 모두 다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이건 선이야,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서 내가 판단한 선의 길로 갔는데 왜 그 길로 간 사람이 모두 다 허망하고 모두 다 행복하지 않고 모두 다 그릇되고 모두가 헛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옳은 길이라고 선한 길이라고 판단하고 갔으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늘 항상 행복하고 늘 항상 즐겁고 늘 항상 풍족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이라고 판단한 그 길을 갔는데 왜 만족스럽지 못할까?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하게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을 받아서 그 선의 길로 가게끔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원죄가 들어왔고 그 원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무시하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이 단절된 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을 함께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래 살긴 했지만 930년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수명이 짧아지면서 지금 우리는 많이 살아야지 120년 삽니다. 즉 육적인 죽음이었고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영적인 죽음이 같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원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원죄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이게 원죄입니다.
자, 그렇게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나서 행하는 행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자범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내가 이건 옳아 라고 해서 행한 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내 생각에 내 판단은 옳은 것이야 라고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살인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 이 물건을 훔치는 게 옳아 라고 해서 절도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내 판단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죄이고, 그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 살인, 간음, 절도와 같은 수많은 범죄와 잘못들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자, 이 원죄가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가만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강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독생자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 독생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독생자를 주시는 결정을 언제 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전 창세 때부터,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와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말씀하셨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바로 말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막 주시면 되잖아요. 막 주세요. 그냥 인간들에게 다 주세요. 그냥 마치 박인세일 하듯이 그냥 막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을 막 주지 않으실까?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서는 너와 나 사이가 가로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너와 내 사이가 가로막혔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은데 무엇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느냐? 즉 하나님은 무엇과 함께 할 수 없느냐?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를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씀할 수 있죠.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도 알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너희에게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의를 너희에게 적용시키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그 예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뱀 사건입니다. 노뱀 사건. 자,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적과 그리는 땅으로 가는 와중에 에돔 지역이 있습니다. 에돔 지역. 그 에돔 지역을 싹 바로 통과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우리 여기 통과할 테니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너희들 우리 땅 정탐하려고 하지,
나중에 우리 땅 먹으려고 하지. 안 돼. 허락 못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회하며 갑니다. 돌아서 가는 거죠. 멀리 돌아서 갑니다. 자, 근데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왜 이런 고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노예로 살았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아, 우리 그냥 돌아가자. 아, 먹을 것도 없고 짜증난다. 그래서 막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모세에게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녹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녹뱀을 바라본 즉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자, 녹뱀을 어디다 매달았습니까? 성경은 장대에 매달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대 원어가 네스입니다. 네스. 근데 이 네스라는 뜻이 장대라는 뜻도 있지만 나무 토막, 나무 조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십자가, 나무 십자가, 나무 장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이 네스라는 뜻이 또 하나의 의미, 이것에서 파생된 단어가 니시라는 뜻입니다. 니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한 가지가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승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나무 장대에 매단 녹뱀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원죄에서 해방받고 우리는 살 수 있다. 즉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녹뱀 사건을 통해서 예표해 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한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마지막 말씀은 이 말씀이죠. 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길 원하시고 영생을 주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할까요? 왜 영생을 주시길 원할까요? 왜 도대체 영생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영생을 주고 싶어 할까요? 왜? 왜냐하면 영생이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구원받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 자유함 얻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생명이 된 인간이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고 싶어 한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에베소 지역에서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 중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또한 그 말씀 영생을 받기를 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영생, 즉 구원받지 못하면 최악의 삶을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면 늘 항상 원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은 길로만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내가 옳은 길로 가는데
중요한 건 그 옳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허무하고 허망하고 갈급하고 힘들고 고립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이 삶이 옳은 줄 알았는데, 내 판단에 이게 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인간을 불행하고 만들고 파멸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하셨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과를 먹기 전 하나님이 선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그때로 우리를 다시 돌려놓으신다 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결단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원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는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여러분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다? 구원, 곧 영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영생을 취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삶을 끝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성령 챕터에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적용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영생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성령님, 그 성령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님 나에게도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선을 하고 판단한 것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판단한 것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